예전에 저와 함께 대학원 때 함께 공부했던 동기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에 방문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목사님들과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어떠한 사역들을 감당하는지 이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 목사님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 동대문에 주로 모인다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광장도 있고 한데 거기에 주로 모여서 그들이 이제 교제를 나누는데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5년이 넘게 복음을 전하는 분이 계셨고, 또 어떤 분은 암 환자분들, 이제 말기암 환자들에게 특히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또 성경적으로 잘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셨고, 또 한 분은 노숙자 교회를 하시는데 이 노숙자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늘 냄새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냄새가 충만해서 막 있기가 힘들어도 그걸 참아내고 한 100명 정도의 노숙자분들에게 매일같이 밥을 해드리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통적인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그건 뭐냐면, 정말 누가 봐도 열악한 상황인데 그런데 한결같이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역에서 얻어지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누가 후원을 해줍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까? 교회도 외국인 노동자분들을 섬기는 분은 그냥 광장이 교회예요. 교회가 없어요. 그런 분들인데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받는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얘기를 들어보니까 얘기하는 그분들의 모습에 은혜가 흘러 넘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완전히 이방 종교를 믿는 그런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마음이 열려서 지금은 한 분 한 분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분들과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암 환자 이제 사역을 감당하는 그 목사님은 이제 암 환자분들의 죽음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제 그분들이 낫는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낫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노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는 목사님은 처음에는 정말 받아들일 것 같지 않고 정말 이제 끼니만 때우기 위해서 오셨던 그 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이 예배 안에 노숙자 찬양대가 세워지게 됐다는 거예요. 정말 이분들이야 사역이야말로, 이분들이 하시는 목회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목회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적으로는요, 정말 큰 교회, 누구나 다 아는 큰 교회를 이루고 정말 많은 성도들이 가득 차 모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알도록 소문이 나야 부흥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에서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에 있는 이 사역이야말로 이것이 진짜 부흥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나 어떠한 내가 가진 외적인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나 내가 가진 직분이 우리의 신앙을 대변해 주지 않습니다. 정말 나의 살아있는 신앙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순간 내게 어떠한 상황이 있든 어떠한 열악한 환경에 있든지 간에 여전히 나는 주님과 함께하고 이 함께 하시는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사명을 붙들고 이 능력을 행하며 살고 있는가, 이게 진짜 신앙의 승리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다윗의 이 모습은 너무나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어요. 여러분, 다윗처럼 고생한 사람도 없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신이 버림받았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잖아요. 나는 버림받았어. 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어. 나는 나의 가족들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왜 너무나 외로워.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다윗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도 나를 버렸다라는 의심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가운데 그 신앙이 정말 달랐어요. 어떠한 신앙을 가졌는가 그걸 한번 오늘 보겠습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다윗이 정말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아니 기다리고 기다려야 하는데 응답이 없으니 나를 버리신 것 같다. 이런 정말 이 마음의 절망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더 힘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의 비난이에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정말 다윗을 힘들게 한 건 다윗을 향해 조롱하는 비난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데 내 마음에 의심이 들고 절망이 찾아오는데 그 가운데 사람들이 더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힘이 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이 다윗은 달랐어요. 어떻게 했느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26절 시작.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자,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다윗이 한 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읽은 세 구절의 말씀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한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찬송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은 찬송해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다윗에게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나를 지금 힘들게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비록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오고 있지만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계속 올려드리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에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아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한 코리 텐 붐이란 여인이 있어요. 이분이 했던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정말 이 나치 수용소에서 엄청난 고난을 겪고 그리고 그의 언니를 또 그곳에서 잃게 되었어요. 이제 사람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그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버텨낼 수 있느냐, 견뎌냈느냐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견뎌냈느냐가 아니라 누구로 인해 그 시련을 견뎠는지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오히려 이렇게 반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능력인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해할 수 없어요. 이렇게 생각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는 자들이 고난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비난을 받으면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어요. 믿음을 지키고 찬송하고 오히려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믿는 자들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고난이 와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병이 들어요. 아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육신의 질병이 있었어요.
그리고 평생을 괴롭혔던 육체의 가시도 있었어요. 이 시대에 크게 쓰임받았던 목사님들을 보면 질병 가운데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도 사업을 하다가 실패할 수 있어요. 가정의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또 중상과 모략을 당해 괴로울 때도 있어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오늘 새벽에 말씀을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드디어 히스기야 왕이 나와요. 그동안 많은 왕들이 정말 안타까운 일들을 행했는데 히스기야 왕이 되면서 이제 누린 형통이 나와요. 형통의 말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새벽에 나와보셨어야죠. 지금 히스기야 왕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들으셔야 되는데 여러분 내일부터 나와서 이 형통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목이 빠질 것 같아요. 제가 기다리다 지치겠어요. 이 형통의 말씀을 이제 드디어 나오는데 보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 깨달았어요. 아, 형통이 이런 거구나. 히스기야가 누린 형통이 뭔지 아세요? 히스기야에게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어려움이 없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다고 형통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형통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형통은 뭐냐면 히스기야를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었으니까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께 얻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겨내는 것, 이게 형통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형통은 이게 없는 게 형통이 아니라 이것이 여전히 있지만 이런 것을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겨내는 것, 이게 형통이더라고요. 1977년 중국 공산당이 공식적으로 이런 선언을 했대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종교가 미신이고 혁명을 지연시키는 것이라 믿는다. 지금 중국의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남아있지만 그들은 모두 늙었다. 이제 그들은 죽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중국에서 기독교는 끝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선언을 공식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중국의 기독교인들은 늘어나고 있어요. 20세기 이후에 한 그 통계 자료를 보면 순교당한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언론 보도나 기사를 통해서 알 거예요. 얼마나 많은 핍박과 순교가 이어지고 있는지. 그 통계를 내보니까 매년 2만 명의 이상의 크리스찬들이 처형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백만 명 정도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하는 일로 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믿음을 지키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이들이 더 수도 없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나라에서 아예 선언을 냈어요. 포교 활동을 못하도록.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요. 엄청난 사람들이 갇히고 온갖 고통을 당해요. 그러면 이 기독교 역사는 끝나야죠.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없어야죠. 아니, 있는 사람도 다 떠나야죠. 그런데 그런 핍박이 있고 그런 순교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장 핍박이 심한 중동 지역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지순례 가서 직접 들었다고요. 중동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거기에 계시는 목사님으로부터 중동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직접 들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열악한 상황에도, 극심한 핍박 가운데도,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도 이런 고난 중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부르짖는지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1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이 믿음의 역사, 이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여러분, 늘 제가 강조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떠한 무엇이 있어야 이게 승리가 아닙니다. 진짜 먼저 일어나는 승리는 뭐냐? 이런 극심하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이런 가운데에서 믿음을 포기해야 되지만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결단과 이 믿음의 삶이 이어지고 있는 그 자체가 승리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사랑하는 딸을 먼저 천국에 보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난 이후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딸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날도 새벽에 기도하는데 딸이 너무 생각이 나서 한없이 울었어요. 그 다음 날도 새벽에 나가 울고 계속 울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마음이 괴롭지, 딸이 잊혀지지 않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 내 마음을 알겠니? 무슨 뜻인가요? 나도 십자가에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단다. 그때서야 나의 고통만 생각했는데, 나의 아픔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아픔,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난을 이겨낼 힘과 능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의 원천이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십자가를 통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겪은 고난의 깊이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내가 겪는 이 아픔, 내가 겪는 고통 겪으면서 주님께 집중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주님은 우리보다 십자가에서 더 극한 고통과 아픔과 이런 고초를 당하시면서 그런 가운데도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힘의 원천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혈기가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의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가?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제자들도 받아들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느냐?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은 주님의 십자가의 깊이를 알았어요. 주님의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낮아지셨고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는지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 늘 자신을 향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삭되지 못한 자, 죄인 중에 괴수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내가 이렇게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전하잖아요. 심지어는 핍박을 받을 때도, 심지어는 신문을 당할 때도 그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한 선교사님이 터키 선교사로 있을 때 전도를 하다가 경찰에 여러 번 끌려가서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원망의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 이렇게 내가 전도하다가 고문을 당하면 또 이렇게 힘들 텐데 하나님께 원망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뭐였냐면 히브리서 12장 2절로 3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로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니, 예수님이 이제 그 앞에 있는 기쁨,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거예요.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한 선교사님이 얼마나 자신이 부끄럽고 얼마나 무지했는지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난 지금까지 계속 기도하는데, 내가 얼마만큼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좀처럼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이런 원망과 의심이 드는 분들이 있습니까? 또 내 앞에 여전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열악한 상황 가운데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정말 회복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 때문에 상처를 안고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또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감동이나 감격이 사라진 이 메마른 나의 피폐해진 신앙을 가진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문제 가운데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뭐를 지고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요 좁고 어렵지만 생명의 길이에요.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들도 살릴 수 있는 길이에요. 거기에서 힘이 나오고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고난과 의심과 열악한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어떻게 이겼는지 아십니까? 이 십자가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의 선배들,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정말 영적인 거장들 어떻게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며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도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그들의 예수를 바라보며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부흥하였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으니까 교회에 분파가 생겼어요. 아볼로파가 생기고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뉘게 되었어요. 갈등과 대립이 심해지니까 이단들이 들어오기를 시작했어요. 이단 사상이 교회 안에 침투하게 되어 그리고 교회 안에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내면서 첫 번째 권면하는 이야기가 뭐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은 그들에게 십자가를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며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바울은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 왕이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오늘 새벽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도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도요 또 잘못한 일도 있더라고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실수했잖아요. 바울도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형편없었잖아요. 대단한 분은요 오직 한 분, 주님밖에 없어요.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을 붙들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니까 그들에게 대단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늘 부족하여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로 놀라운 역사예요. 이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휴가 기간을 보내면서 이 찬양을 들었어요. 듣고 계속 혼자 읊조리고 또 듣고, 오늘도 예배 나오기 전까지 계속 듣고 왔는데 너무 이 찬양의 가사가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이 말씀을 요약한 찬양 같아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찬양인데, 여러분 이 찬양 함께 부르실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악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가사를 보면서 우리 함께 찬양해 봅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이 겨워, 내 맘에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이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되신 영원. 우리 한번 주님은 나의 생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원.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 예수 얼굴 보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의 주님 안식.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내 보라.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흔들리게 만들고 여러분 마음을 괴롭게 만들고 또 절망적게 만드는 상황들, 문제들이 있다면 그 가운데 눈을 들어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마음속으로 결단하면서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